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주제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모두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나의 주관적인 증거, 그걸 내적인 증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나를 지켜보는 내 주위 사람들, 과연 그들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이 구원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외적인 증거 또는 객관적인 증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증거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증거를 제시해 본들 그 증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증거해 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분명히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내 안에 확실히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내적인 증거가 분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증거를 확실히 가져야 되느냐?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어떤 증거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아주 영원한 것, 영생.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고 영으로 보여줘도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영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영이 빛이 되셨다.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빛 하나만 있으면 그 어두움은 완전히 거쳐집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 죄를 물리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영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분명히 밝혀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증거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 사건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증거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병 고치고 온갖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된 겁니다. 육으로만 혼으로만 깨닫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완전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스스로 의롭게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존재가 변화됐다.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증거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존재의 변화와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변화, 어떻게? 거룩한 생활이 진보되는 그러한 변화,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삶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해 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성찰한 나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한 기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진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약속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진행시켜 가라.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힘으로 인하여
나 혼자만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에 감격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역을 확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